유년 시절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쉽사리 이렇게 답변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저를 참 난감하게 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그 이후로는 질문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 없는 학생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맹목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으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민 없는 믿음이 좋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믿으라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의 옆구리에 친히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것의 왜곡된 사실,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조작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요, 기독교는 거짓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썩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참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실 신학교에서도 부활은 더 이상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는 기독교와 교회는 사기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순간에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비로소 성취되었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내다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선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성경의 기록을 이루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겠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허위 사실이라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꾸며낸 이야기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부활의 객관성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젊으면서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예쁘지 않다는 고민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아빠가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장 예뻐. 걱정하지 마.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을 아이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장의 당사자가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보다 객관적인 자료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증인들의 리스트들을 제출을 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은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물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동이 터오던 그 갈릴리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리에는 의심 많았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냈던 의심 많은 제자였어요. 그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도마는요 분위기에 휩쓸려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 외에도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동시에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절대다수는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던 당시까지도 절대다수가 살아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소문이 무성합니다. 무척 빨라요.
만약 바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렇게 대변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그러질 않았어요. 놀랍게도 주님의 부활은 이 로마 병정들이 가장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즉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돈을 주고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이어지는 7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의미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를 않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살면서 가장 목사 대접을 받기 힘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허물이 더욱더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마지막 증거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땅을 누비고 다녔던 그런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을 바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부활의 확실성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단언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목사로 바라보시겠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참 기가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마 시험 드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척 비겁했어요. 정말 의리라고는 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 기적을 행하실 때, 기사를 행하실 때 내가 저분을 좀 따라가다 보면 뭔가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벅찬 가슴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장차 저 예루살렘 성에서 좌의정 우의정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종이 되어서 고난받으실 그 상황이 다가오자 모든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순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라 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마테와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뇌에 손상을 입어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토록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요, 인도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이 자신의 몸에 관통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기록하고 나서 살아서 순교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원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다른 것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역사 속에 이루어진 진실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여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과연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서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진행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욕망이 있어도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척 두렵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즐겁고 행복하다가도 어느 순간 죽음의 때를 생각을 하면 우리를 주눅들어 버리고 맙니다. 긴장하게 되고요. 왠지 깊은 슬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런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 때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나 자신이지만 성도의 부활을 확신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망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제 집에는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녀석들을 바라볼 때마다 간혹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 녀석들은 늘 놀고 먹습니다. 네. 놀고 싶은 만큼 놀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정말 부러운 자고 싶은 만큼 늘 자는 녀석이 고양이들이에요. 네. 때로는 아이들이 해주는 별미도 먹고요. 네. 일하지도 않고 그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뭐냐면 이 녀석들은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 그런데 이 녀석들과 달리 저를 바라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고민도 많고 어깨에 놓여있는 짐도 많이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양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인간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가 있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그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판이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장차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로 인도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지 않는 인생은 영원히 형벌받는 것으로 인도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영양제를 먹고 마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침례교의 평신도 전도자였던 D.L. 무디는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던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내 앞에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으로 달콤하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 인사말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먼저 오고 평강이 그 다음에 옵니다. 이 순서는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는 변함없이 평강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생은요, 참으로 평강한 존재들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태양과 비를 맞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늘 평강 가운데 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평안합니다.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평안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평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던 호레이시오 스페폴드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 신앙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훈자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지역교회에 참으로 신실한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가족들과 함께 그 고단한 일상의 현장을 떠나서 유럽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던 그날 꼭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기면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여객선 빌레 듀 하브레는 1873년 11월 15일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 항구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항하고 있던 이 여객선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모든 승객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2시에 영국의 상선과 정면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딸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시카고에서 소식을 들은 이 스페폴드 집사님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고 지점에 멈춰선 그 배 위에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제게 허용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지난날의 죄의 수고를 잊으셨습니까? 한참을 깊은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던 그가 동이 토는 대서양 그 앞바다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When peace like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슬픔이 성난 파도같이 덮칠 때에도, whatever my lot thou hast told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사절에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올 때에 주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찬양을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애가 대서양 바닷속 깊은 곳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찬양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죽음을 넘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기에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인생길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